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15장은 잃어버린 장입니다. 잃어버린 장.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이 비유로 주신 겁니다. 이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눈에 가시고, 그들은 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식사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렇게 구분하고 살았거든요.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세리와 그 죄인들은 아주 악랄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자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회개라는 개념을 설명하게 됩니다. 회개. 특별히 회개한 자. 이 회개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때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얻은 우리가 회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회개하려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 사고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참 간절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양이 100마리. 그 100마리를 길러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자도 많았을 것 같아요. 100마리를 아우르는 목자들, 관심 가지고 그 100마리를 잘 길러내는 목자도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양 100마리가 있는 거, 그 중에 근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이 부분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길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길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목자가 관심 있게 잘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 그 양은 실제로 목자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길을 잃은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들은 여기에 보면 들에 두었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이나 산이나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양들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없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리고 한 마리 때문에 그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것, 또 혹은 마태복음에 표현했듯이 산에 두었다는 뜻은 99마리에게 관심이 없이 그냥 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99마리와 목자의 관계예요. 99마리의 양은 이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어서요. 그 다큐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참조하려고 여러 그 다큐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양이라는 동물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예민한데 뿐 아니라 그 사주 경계를 심하게 하는 아주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그 푸른 풀밭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원에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양이 굉장히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는 참 온화한 날씨에 그 풀이 가득한 곳에 양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그런 모습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양이 얼마나 민감한 동물이냐면 정말 자기를 해하려는 일이나 늑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목자에 대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고 충분히 인지해야 그 풀밭에 앉는다고 합니다. 절대 안 앉는데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99마리의 양이 들에 있다는 것, 혹은 산에 있다는 뜻은 그 목자가 그들을 내버려 둘 만큼 믿고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그 안전 장치들을 충분히 해놓고 그 양을 보호한 상태로 서로 신뢰가 굉장히 두텁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게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랐고 또 마음의 크기가 성장해서 믿음의 크기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목자가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도 이 99마리의 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유, 목자가 금방 오겠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이 산중에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이 들 가운데 나를 이렇게 버려놓고 간 게 아니고 목자는 잠깐 다녀올 거다. 나는 마음을 편안히 갖고 목자를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다. 지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99마리가 목자가 없는 가운데 99마리가 그 두려운 산 중에 들 가운데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일이나 늑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납고 무서운 그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 서로 아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지킬 만큼 다 준비해 놓고 또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와 일하지 않으신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나와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가시는가?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이 잠들어도 그 몇 시간, 7시간, 8시간 되는 그 수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정말 아무 기억 없이 잠만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깨달음은 이 99마리를 떠난 목자가 이제는 그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낸 즉 5절에 보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두 번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이 양과 같이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시편 16편 3절에 오늘 참 생각지도 않게, 물론 제가 교동문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정해 있지만 교동문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지만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모든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생각할 때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보시면서 즐거움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여러 연예인들 뭐 감동적인 드라마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얼마나 많이 막 감격에 막 가족애를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막 감격에 막 겨워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멋있다고 하면서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애잔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요.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유 뭐 이리한테 잡혀갔나 보다. 그리고 그냥 99마리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처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자라면. 한 마리를 찾으려고 헤매다가 99마리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봐 잃어버릴까봐 아유 99마리나 그냥 제대로 지키자.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한 마리 양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찾아내고는 어깨에 메고 와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양 한 마리 그냥 끌고 오면 되지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맬 일입니까 사실? 어깨에 메고 올 일이에요. 피곤한데 찾느라고 목자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산을 뒤지고 혹시나 비탈길에 떨어진 게 아닐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피로했을 텐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가지고 어깨에 맨 이유는 뭐 그냥 끌고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목자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목자는 양을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목자가 양을 생각하면 아이고 저거 잘 길러가지고 양털도 잘 벗겨 먹고 양털도 잘 벗겨 먹고 또 우유가 나오면은 그거 우유 내가 실컷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쓸모 없어질 때쯤 되면은 아유 저거 고기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목자가 양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빨리 벗겨 먹고 짜 먹고 짜서 먹고 마지막에 그 고기까지 다 먹어버리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으로 그 양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니까 어이구 귀한 내 양, 내 잃어버린 양 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늘 그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헤매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치고 상처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양을 찾은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는 그 잃어버린 양은 어찌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다른 데 한눈 팔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99마리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 양을 찾아낸 건 누가 찾아요? 그 양 스스로 목자에게 간 게 아니라 목자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개할 때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개혁주의에 있어서 끊임없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는 것, 구원에 대한 회개,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기본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곁길로 갔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잃은 양도요, 결국에는 찾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찾지 못했어요. 목자가 그 어린 양을 발견해서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친구들을 모으고 지인들을 모으고 가족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도로 찾아내었노라. 그 회개한 자가 돌이킬 때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그 숙명이 있습니다.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란 것은 회개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때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걸 내 스스로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킬 때,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믿음이 자라났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살지 못했던 것. 한 주간 돌아보세요. 한 주간 회개할 게 없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큰일 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 말을 전하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는 아니고 누군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서 이런 말씀 하시나 보다 라고 들으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들으신다면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회개가 뒤따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자라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목자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 100마리였다가 그 한 마리 그냥 찾은 거면 뭐 한 거예요? 그냥 본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뭐 양이 거기서 뭐 200마리가 되고 300마리가 된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그냥 되찾아온 것 뿐이에요. 원래 100마리였으니까 그냥 100마리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때 뭘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목자 손해잖아요. 이웃들은 뭐 그 기회에 그냥 좋은 거 얻어먹고 기쁨으로 그냥 같이 기뻐하지만 손해를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막 손해가 막심해요. 예?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목자가 큰 집안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다 오라 그러고 잔치를 베풀면서 나랑 즐기 이웃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 그냥 꿈 같은 그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또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습니까? 다 생각해보면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받은 게 많고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게 많고 얼마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놀라운 세상 가운데 좋은 거 보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마음속에.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눈동자,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목자와 같이 그냥 기쁨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곳곳에 내 세밀하게 나를 주장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여기시고 또 우리가 비탈길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손을 뻗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반드시 믿고 계속 믿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믿고 반드시 믿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걸 수고해 주신다니까요. 이보다 좋은 장사 보셨어요? 이보다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을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역사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양이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해요. 세상 가운데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그냥 그렇게 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이 정말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 하나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홉 마리가 되든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부분이 없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낮은 곳에서 또 그 고생길과 수고로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며 우리를 그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지치며 쓰러져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참 가슴을 치며 또 회개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어깨에 들머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천국의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들려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